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결혼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숨겨두신 그 비밀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던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현재 처하여 있는 가정의 상황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을 되찾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며 주님께 온전히 기쁨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십자가는 가정을 어떻게 회복하는가라는 말씀으로 본문은 아무래도 좀 익숙하신 본문일 텐데요. 이 본문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맞이하여서 이제 6월 달에 새로운 시리즈로 들어가기 전에 좀 짧은 시간 할애해서 이제 가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라고 하면 결국은 결혼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혼에 대한 내용을 아무래도 좀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좀 넓게는 적용하실 때에는 가정에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혹시 제목 기억하시나요? 가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간단하게 크게 두 가지 나누었습니다. 가정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결혼은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결혼과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고자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 안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은 그 어려움이 사실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모두에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인데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우리가 죄인들이니까 그 안에서 당연히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연약함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게 두 가지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참 감사하게도요.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에서 저희의 눈을 돌리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현실 그냥 어려우니까 참고 살아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부활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항상 소망을 말하고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정의 회복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 가정의 회복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 거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모두 깊이 있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들에 대한 그 비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각 가정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지하였던 문제든 인지하지 못하였던 문제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포인트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길게 해오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정말 익숙하실 겁니다. 어버이 주일이나 뭐 이럴 때가 되면 한 번 좀 꼭 나누는 말씀이고,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부분을 볼 때에 사실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라는 그 이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내한테 뭐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뭐라고 하십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이 길기는 하지만 한 절 한 절 다 따져가면서 보지는 않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그 밑에 가정의 원리에 밑에서 흐르고 있는 진짜 중요한 것들, 진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바로 답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31절과 32절입니다. 앞부분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바로 답지로 가서 31절과 32절 결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네, 31절은 지난주에 창세기에서 봤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결혼을 아담과 하와를 하나로 묶으셨을 때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이란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연합의 관계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실컷 앞에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32절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뭐에 대해서 사실 얘기한 거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분명히 남편이랑 아내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근데 갑자기 그 얘기 끝에 결론을 어떻게 내고 있냐면 지금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결혼을 앞서 좀 생각해 보았던 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잘 만나서 연합을 잘 이룬 다음에 행복하게 생활을 하고 그 가운데 신앙생활이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그 사람과 함께 잘 살아나가는 것을 목적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좀 다른 관점으로 이 결혼을 보시고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반영하는 그림자로서 결혼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놀랍게도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비밀스럽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큰 비밀이 있으니 인간이 결혼 생활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을 그 안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에 결혼을 디자인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본질이고 원형인데 그것을 우리 결혼이라는 그림자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만 듣고 저희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 결론을 먼저 알고 나서 앞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볼까요? 22절입니다. 22절부터 24절의 내용을 볼 텐데요. 22절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네, 많이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보신 말씀인데 혹시 이제까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셨고 어떻게 적용하고자 하셨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모르긴 몰라도 저희들한테는 아마 대부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요, 사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적인 가정에서 커서 여자는 당연히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사는 거야, 이게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대였다면 모를까. 저희는 그런 세대에서 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복종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무작정 갑자기 처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당혹스럽고 약간 화가 나기까지 합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이게 꼭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남녀 관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남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 여자한테 복종하라 그러지? 그렇죠? 불편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조금 꽂히게 되다 보니까 그 뒤에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왜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묵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용을 보통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그냥 순종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크리스천이니까 일단 복종하라고 하셨으니까 복종을 하자,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오면서 적용하시는 케이스들이 아마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주변을 둘러보았을 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한테 맹목적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복종이라는 이 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통해서 저희가 이 복종이 무슨 의미인지 비로소 참되게 깨달을 수가 있고 수긍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유를 알지 못하면 순종하면 불편하죠. 그런데 이유를 알게 되면 그래도 어떻습니까? 설득이 됩니다. 그렇죠? 설득이 되면서 이래서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순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커스는 복종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왜 복종하라고 하셨느냐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뒤에 일단 이런 표현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22절 다시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께 하듯 하라는 얘기는 정말로 우리 예수님한테 철저하게 복종하듯이 철저하게 복종하라는 말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100% 복종하라는 말로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결이 별로 안 돼요. 여기서는 답을 못 찾겠는데,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23절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특별히 24절을 보시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요,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서도 있었고요, 그 당시 문화에도 있었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성경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관계 안에서 아내의 역할이 순종의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은 근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지 네가 여자니까, 네가 아내니까, 네가 남자보다 약하니까 말을 들어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결혼이 무엇을 반영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 결혼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만나 사랑으로 연합하듯이 그리스도와 교회도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하여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부 관계는 무엇을 매뉴얼로 하고 있습니까? 매뉴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내의 역할이 그리스도와 교회 중에 어느 역할이라고요? 교회의 역할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에 죽게 하듯 하라라는 그 말씀은요, 그냥 고개 팍 숙이고 무조건 자기 의견 다 죽이고 순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순종합니까? 사랑함으로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사랑함으로 이 하나됨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냥 팍 숙이고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존중함으로 순종하라는 뜻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아내가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각자의 역할을 온전히 이루었을 때에 이 결혼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놀라운 비밀한 것을 실제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동일한 이야기가 남편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남편까지 보시고 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남편 이야기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한 절만 일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렇죠? 아내 이야기 할 때 저희가 좀 깨달은 것을 보고 남편 이야기를 보니까 이해가 또 됩니다. 남편한테는 조금 다른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근거가 뭡니까? 남편은 자유롭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넓은 뜻을 펼치기만 하면 되고, 자기 안에 있는 아내를 자기에게 속한 자로 여기고 그냥 좀 사랑하면 되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유교적인 문화나 일반적 사회가 이야기하는 사랑의 모습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지금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반영하고 있는데, 남편의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가정 안에서 두 사람이 온전히 잘 이루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기쁨은 무슨 기쁨입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이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이 마음대로 군림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머리니까 니들 의견은 필요 없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머리가 되셨던 예수님은 머리가 되셔서 당신의 능력과 권위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게 사랑의 방식이고 머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머리의 역할을 남편에게 주셨다라는 뜻은 남편 보고 머리니까 맘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죠. 자기가 뜻하는 대로 하고 여자는 서포트만 하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정의 하나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뜻입니다. 가정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목숨을 걸고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이런 리더십이나 그 모습을 서포트하며 함께 순종함으로 따라오는 교회의 모습이나 모두 각자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각자의 역할을 온전히 이루어내었을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온전히 연합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연합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말씀 중에서 가장 큰 전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고 나면 저희가 그걸 궁금하게 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이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는지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는지를 알 수 있겠군요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떻게 하나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여기에서 한번 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 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생각할 때 무엇으로 하나 되고자 하십니까? 그냥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 되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자녀와 부모일 수도 있고요.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요. 하나 되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되기 위해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여쭤봤습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많이 같이 보내야죠. 그렇죠? 퀄리티 타임 많이 같이 보내야죠. 대화를 많이 해야죠. 그리고 함께 놀러도 가야 되고요. 진지한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하나 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MBTI도 해보고요. MBTI도 해보고 성격 테스트 다른 것들도 좀 해보고요. 좀 심각하다 싶으면 상담가까지 찾아가가지고 부부 상담 또는 연인 상담도 한번 받아보고요. 그리고 같이 함께 책을 읽으면서 공부도 하고요. 그래서 서로의 차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나서 서로 딱 맞아떨어지게 하면 우리가 온전히 그래도 쉽게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맞는 사람 만나야지. 그죠? 맞는 사람 만나야죠.
그래서 경제적 수준이 맞거나 사회적 배경이 맞거나 내가 정말 중요하고 즐기는 취미생활이 맞거나 가치관이 맞거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적 관점이 맞거나 그런 것들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 될 수 있겠죠. 또는 그래도 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차치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면 됩니다. 그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이요, 다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지만 이것들이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됨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맞추면 다른 게 어긋납니다. 그리고 맞췄다 할지라도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서로 다르다라는 사실만 확인하게 됩니다. 각자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덜 부대끼면서 살까를 고민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 실제로 우리가 외적으로 뭔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한테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면, 야, 우리 성격 테스트 좀 해보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야, 우리 서로 좀 알아가 보자.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너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 좀 한번 맞춰볼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것과 우리가 가지신 것 비교해 봅니다. 경제적 상황이 좀 맞아야 같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가진 것과 그리스도가 가진 것. 일단 생각만 해도 좀 웃기죠. 왜 웃깁니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그렇죠? 예수님이 가지신 것과 우리가 가진 거는 차이가 너무 크고요.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고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엄격한 기준들은 우리는 맞출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맞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자기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되는 하나됨이라는 것은 조건부 하나됨입니다. 뭔가 맞아야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맞춰가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자기 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오직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방금 본 곳은 5장이고 앞에 2장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우리가 그 근거를 그래도 확인을 하고 계속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육체를 던지셔서 벽을 허무신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온 교회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허무신 그 벽은 단순히 이방인과 유대인만의 벽이 아니고요, 남편과 아내의 벽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벽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것처럼 우리의 결혼을 온전히 하나로 만드실 수 있고 우리 가정, 다시 말해서 부모와 자녀를 온전히 하나로 만드실 수 있는 것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슨 말인데요? 라는 질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도대체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 가정을 회복한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도대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함께 적용하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기억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고요.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기억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방금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자기 자신을 자책하거나 상대방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우리는 대부분 몰아버립니다. 맞습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둘이 성격이 잘 맞았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실제로 내가 원하는 걸 저 사람이 잘 맞춰주거나 내가 아무 부담 없이 저 사람이 원하는 걸 맞춰줄 수 있다면 이런 갈등 없었을 겁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상대방을 깎아서 또는 나를 깎아서 맞출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깎으려고 애쓰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외부에 있는 조건을 변화시켜서 사람의 모양을 변화시켜서 하나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십자가가 하나를 만든다라는 공식이요, 머릿속에서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앞서서 잠깐 힌트를 드리기는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맞추시고 나서 연합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야, 우리 성격 테스트 좀 해보자, 그죠? 야, 우리 재산 좀 비교해보자, 우리 서로 대화를 좀 해보고 그래도 30시간은 같이 데이트 좀 해보고 맞춰보고 우리 연합하자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에, 다시 말해서 전혀 맞출 수가 없는 상태일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결혼식을 올리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나서 결혼 생활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어떤지 나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약속합니다. 나는 하나 되기로 약속합니다. 하나를 이루고 그리고 맞춰가기로 애쓰겠습니다. 라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동거가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그 식을 하지 않고 먼저 맞춰보고 서로의 조건을 확인한 다음에 하나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결혼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맞춰가겠다라는 것에 엄청난 패러다임의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요, 식을 먼저 올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겠노라. 그리고 우리 변화되어 가는 거는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 되어야 하는 가정은 사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온전히 하나 되고자 애써야 하는 이들입니다.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왜냐하면 내 맘 같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렇죠? 내 맘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에서 그러한 사랑만이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일단 기억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만 나는 진짜 안 되거든요. 어떻게 조건도 안 보고 사랑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 안에서요, 십자가가 결혼을 회복한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십자가가 가정의 하나됨을 회복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각자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완전 별세상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좀 그렇게 느끼시지 않나요? 너무 결혼이 별세상 얘기처럼 느껴지잖아요.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죠.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그림자로서 결혼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그 은혜를 깊이 내가 먼저 받아 누려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설득이 안 됐어요. 내가 십자가의 용서가 뭔지 몰라요. 십자가가 나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셨는지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십자가가 얼마나 커다란 희생인지 나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죠?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의 중심에 십자가를 놓고자 하겠습니까? 단순히 그 십자가를 어떻게든 순종으로만 해결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일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깊이 용서하셨고 나는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우리의 가정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각자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각 순간순간에 정말 가득히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목사로서 단 한 가지 메시지만 전해야 한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깊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관상용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끝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힘든 일은 일단 예수님이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은 이제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그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있잖아,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 그거는 너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져야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참된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짊어지고 가야 한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묵상을요 저희가 좀 구체적이고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삶의 모양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독특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요 한 4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을 하여서 우리의 십자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아우를 수 없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어떻게 내 삶에서 십자가를 발견할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저희가 굉장히 문제없는 행복한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막 그 가정이 신앙적으로 너무 뛰어난 가정이 아닐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너무 깊이가 있는 가정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 사이가 좋아요. 정말 죽고 못 살아요. 항상 너무너무 행복해요. 부모 자녀 간의 대화가 끊이지 않고 부부 간에도 막 곰살맞게 서로 데이트도 많이 하고 너무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요. 그런 가정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지난주 설교나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아마 그러실 겁니다. 아, 우리 가정에는 뭐 딱히 십자가가 필요 없구나. 왜냐하면 우리 가정 뭐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뭘까요, 근데? 이런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에 조금 언뜻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죠? 그 가정에 있는 십자가는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단지 고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우리한테 주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하시려고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가정이 똘똘 뭉쳐서 아무리 그 안에서 천국과 같은 행복을 누리고 있더라도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지 않다면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과연 우리가 참된 행복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의 것에 우리의 행복을 맡기고 있는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것이 이 가정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기 위하여 이 가정의 하나됨을 추구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냥 단지 서로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 가정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로 뭉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밖으로도 흘려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이 가정을 붙들고는 있지만 그 안에 많은 갈등들이 존재하는 대부분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십자가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때 그냥 두루뭉술하게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요,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생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냥 힘들어야 됩니다. 참고 견뎌야 됩니다. 머리 박고 그냥 참읍시다. 이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우리 보통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가요, 그냥 입막음하고 무작정 참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 가운데에서 상대방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싸울 때조차도, 부딪힐 때조차도 상대방을 밀어내고 그리고 내가 옳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울 때조차도 상대방을 사랑함으로 그 의견을 제시하고 차이점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갈등이 발생을 할 때요, 재밌게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쪽이 보통 이런 모습을 하는 것 같아요. 한쪽은 나 좀 내버려둬, 그죠? 나 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둬.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사람이 한쪽에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에게 어떻게든 올가미를 씌워서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조련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똑같이 이런 건 아니죠. 이게 여러 가지 상황마다 이 역할이 막 바뀝니다. 그죠? 어떤 때는 내가 망아지였다가 다른 때는 내가 조련사가 되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쪽에서 얘기했다가 또 다른 케이스가 되면 반대로 얘기하곤 합니다. 한쪽에서는 아이가 얘기하죠. 사춘기 아이가 얘기하죠.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 그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남편이 또 얘기하죠. 좀 그만 내버려둬. 그만 좀 뭐라고 해. 내가 그냥 일단 이거 좀 맘 편하게 하게 내버려둬. 아내들도 그렇습니다. 그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얽매여서 살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결국 망아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조련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죠? 당신만 말 잘 들으면, 이 부분만 좀 말 잘 들으면, 이것만 컨트롤하면 우리 이거 하나 될 수 있어. 이렇게 싸우지 않아도 돼. 네가 말 안 듣는 게 문제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네가 좀 내 말 좀 따라와. 제발 좀 맞춰봐. 라고 이야기하는 조련사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영역에 있든지요, 어떤 역할을 자기가 하고 있든지 사실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 되기 위하여 상대방을 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이 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대방 변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거든요. 변해야 되는 부분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조련사 역할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말씀이 맞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기 자신을 절제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워해도 되는 이유로 삼곤 합니다. 야, 안 되겠다. 그만해, 이제. 너랑 말도 못하겠다. 이제는 이런 대화는 우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연합의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짐으로 연합한다라는 뜻은요,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이 십자가는 내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이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조련사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고삐 풀린 망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끝까지 십자가 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쟤는 안 했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뜻 자체가.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럼 그 십자가는 어떤 모습일까요? 상대방이 망아지예요. 막 자기 멋대로 날뛰어요. 그래서 내 속을 막 터지게 만듭니다. 내가 조련사예요.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뭘까요?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먼저 첫 번째로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과연 내 뜻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가 점검해보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이 말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침묵하는 것이 옳은지 말하는 것이 옳은지 결정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침묵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말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뭘 포기하지 말라고요? 상대방의 꼴 보기 싫음을 먼저 보지 말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앞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이 어떻게 나갈까요? 너는 왜 그러고 사냐? 라고 나가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가지 않겠죠, 말이. 오래 참음과 인내와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권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바로 따라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주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십자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조련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의 십자가입니다. 망아지는 십자가가 없을까요? 조련사 입장에서는 망아지 보고 야, 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이럽니다. 그렇죠? 네가 질 십자가가 뭐가 있어? 아닙니다. 그쪽도 질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망아지들은요 상처를 잘 받습니다. 조련사가 채찍을 들면 망아지는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불편한지도 알고 있지만 좀 상대방이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있거든요. 자기 뜻과 자기 마음과 자기 욕구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몰라주고 자꾸 나보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마음의 상처가 커지죠. 그럼 내가 망아지예요. 그렇죠? 내가 망아지인데 내가 망아지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일까요?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요 보통 망아지들은 토라집니다. 서운합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그렇죠? 화가 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열등감과 수치심과 무시당했다라는 마음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상대방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그 아픈 말 뒤편에 있는 그래도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써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이 저 사람 귀에 안 들리는 것을 참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서운하지 않으려고 내 마음을 끝까지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욱하지 않고 화내지 않으려고 침 한 번 더 삼켜보는 겁니다. 그게 망아지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망아지도 내가 누리고자 하는 이 자유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당연히 돌이켜보는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힘들어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 한번 접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야 할 겁니다. 이것이 각자가 져야 하는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양한 십자가를 자기 삶 속에서 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십자가인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힘들라는 얘기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이 고통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붙들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 좀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한쪽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렇죠? 또는 신앙적으로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신앙적으로는 맞지 않아도 부부관계나 가정관계가 정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 그나마 좀 다행인데 그 관계마저도 잘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가정을 하나로 만들고 싶은데 상대방은 신앙이 없으니까 전혀 그 말에 동의를 하지를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바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려고 해도 이 통하지가 않는 것 같으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어렵고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함으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함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라면 결국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이 절대로 쉽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아픈 가슴이시겠지만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오래 참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버텨가야 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와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순수한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교회와 사랑하는 이들이 반드시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옆에서 지지해주지 않으면 이분들은 가정에 지지대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있으면 너는 이 십자가 잘 져 이러면 안 되겠죠. 같이 함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질 수 있도록 애써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네 고통 당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갑시다 라고 하는 말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거 역시 참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홀로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설교도 그렇고요, 이번 설교도 그렇고 아무래도 가정에 관련된 이야기고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보니까 혼자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계신 분들은 어쩌면 좀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결혼이 안타깝게도 좋지 않게 끝이 나셨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죽음이나 다른 일로 인하여서 한 편이 먼저 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지금 홀로 계셔서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말씀이 뭐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십니까? 결혼은 그림자입니다. 이 땅의 결혼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결혼이 실패로 돌아갔거나 조금 내 생각보다 일찍 끝났거나 또는 불행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거나 내가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홀로 되어 외로움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결혼은 그림자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너무너무 부러운 것 같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 그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가정도 그림자입니다. 진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베풀기 원하시는 그 사랑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연합의 기쁨은 그림자를 통하여 누려질 수 없을진 몰라도, 지금은 누려질 수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분명히 누려질 수 있고 거기에서 다른 이들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은혜와 위로와 격려를 그리스도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림자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어쩌면 누리실 수 없을 수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참된 나의 남편 또는 나의 아내로 여기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고자 애쓰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시간은 그 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요, 이런 모습입니다. 각자의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십자가는 그냥 머리 푹 숙이고 고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부활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그냥 고통으로만 당하면요, 그냥 어떻게든 참고 이겨내야 되는, 그냥 고개 푹 숙여야 되는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시는 건 그게 아니라 이 고통이 그냥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란 얘기입니다. 십자가란 얘기는 그 끝에 부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셨을 때에 그 길 중간에도 주님께서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공급하심과 격려와 위로를 누리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주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회복을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